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8절 말씀에 그 후 3년 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3년은 바로 이 3년 전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지요. 그 이후 이 3년이란 기간 동안 바울은 어디에 있었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요. 이 3년이란 기간은 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렀던 그 기간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를 향해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3년이나 머물게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이 본래 계획했던 그의 인생 계획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 다메섹에 갑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본래 계획대로라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하다면 바울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치적인 미래, 종교적인 그의 미래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학문적으로 권위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훈련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붙잡아온 그런 공로까지 쌓았을 때에 예루살렘에서의 그 유대인 바울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입지는 매우 탄탄하고 그의 미래는 매우 밝은 것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의 인생 계획은 완전히 뒤틀어지게 됩니다. 전혀 그가 의도하지 않았고 그의 계획 속에 전혀 없었던 삶을 삽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향한 곳은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변방인 사마리아
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라비아 광야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변방이었던 것이죠. 왜 그곳으로 갔을까? 성경에 전혀 단서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추론을 할 뿐입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에 사람들의 언어가 그 당시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였으므로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언어가 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선교 영역에 아라비아 광야가 없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선교의 주된 무대가 아니었던 이 아라비아 광야, 사도 바울이 아마 그곳을 이 선교지로 여겨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기 위해 그곳에 갔을 것이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선교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전혀 다른 해석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이 바울에게 신앙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어서 자신의 기존의 율법 해석들, 그걸 다시 총동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그가 내면적으로 확증하기 위해 3년간의 신학적 사색을 위해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렀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옳은지 또는 둘 다 틀린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유대교회 입장에서도 아라비아 광야는 변방이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도 아라비아 광야는 변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간 곳은 다메섹에서 유대교의 중심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변방인 지역 사마리아로 간 것이지요. 이곳에서 그가 무명의 삶을 3년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유명한 자의 삶이 아니라 무명한 자의 삶을 3년간 살고, 그가 다시금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어지는데,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러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그를 반겨주었을까? 18절 말씀을 보면 게바와 15일을 머물렀을 뿐이고, 19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아무도 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불신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가 바리새파에 있었을 때 유대교로부터는 바울은 변절자가 되어졌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교가 사도 바울을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그리고 살해 음모를 꾸미면서 자객을 두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로부터는 이처럼 핍박과 살해 음모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여전히 불신의 대상, 믿을 수 없는 대상, 교제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 그가 처음 경험하게 된 그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그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2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의 그 교회들이 바울을 얼굴로는 알지 못하지만, 23절 말씀,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란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 24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중요하겠는지요? 18절과 19절의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나를 반기고 환대하는 형제가 없는 그 사실과 마지막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는 이 사실, 과연 어떤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겠는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내가 환대받고 내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양이 있든지 간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모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나를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지를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모양과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